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한 발짝 나아가라는 거죠.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겪을 때 참는 것 참으로 쉽지 않죠.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당한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겪으셨지만요,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요, 예수님은요, 신뢰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 모든 게, 그냥 체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참음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실 유익을 또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이 오고 오는 이 모든 세대에게 뭘 준다?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롤 모델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이 지금 받는 그 고난, 십자가를요, 기쁘게 질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걸 체유를 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몫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인간의 옷을 입고 오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함, 그 육신의 연약함 이런 걸 경험해보고 나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그걸 또 알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이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더 결심을 하는 그 박차를 가하는데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부분들도 청년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체유를 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줄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그런 거잖아요. 자녀의 그 안타까운 걸 보면서 그거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르라. 2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꼭 병문안 갈 때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이용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병중에 계십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딱 얘기하면요. 그 말씀의 구절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는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면요, 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했다는 거죠. 이 부분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고난을 참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옛날 그 당시에는 다 맞대어 욕했대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 나한테 욕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욕 한번 하면 그 사람은요, 욕 두세 마디 해버립니다. 맞받아 쳐버리잖아요. 2배, 3배 더 갚아줘 버리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그게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참으면 바본 거죠. 겸손이라는 말을 그때는 제가 말했죠. 그 당시에는 겸손이라는 말은요, 종한테 쓰는 거예요. 쓰지 않습니다. 인내, 겸손, 이런 말 자체를 쓰는 걸요, 엄청나게 그 사람을 완전 뭐라고 합니까? 깔보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고, 깔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시대의 문화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그런 얘기 옛날에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지금의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그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만약 이 나그네 시절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겪는다면요, 우리가 본향에 돌아갔을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영원한 영광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겪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돌아갈 때, 본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때 겪는 고난은요, 잠깐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하고 단련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2박 3일 동안 지금 그 신학교에서 지금 성경통독 4경회를 지금 인도하고 왔거든요.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불편하라도 또 왜 참았겠습니까? 2박 3일 뒤에 내가 어디 간다?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딱 어떻게 할까요?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집이 제일이다 생각하잖아요. 네, 항상 그래요. 거기 가면 그게 잠시 잠깐 오래 있지도 않을 테니까 거기에서 뭐 주세요 이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어떻게 합니까? 참는다라는 거예요. 왜? 곧 내 집에 가면 편안하게 쉬기 때문에 거기서 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1000년, 100년, 10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대도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40, 50대잖아요. 살아온 시기를 보세요. 눈 깜짝하세요. 지금 온 거 안 같습니까? 그럴 때도요. 두세 번 깜짝하면 이제 갑니다. 두세 번 눈 깜짝깜짝 해버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진짜 잠깐 사이래도요. 정말 인생이래, 정말 그런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할 때 무슨 말인가 생각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어째 안 가든지 18, 19, 20살 때는 이놈의 시간 이거 진짜 안 간다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진짜 눈 깜짝할 사이. 5장 10절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되어 있죠. 이것도 잠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잠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거기에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러, 그러니까 선포가 뭡니까?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걸 선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명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2장 9절에 나오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는 선전이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이걸요 널리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널리. 왜 그러냐? 너희들은 제사장이 나온 거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다리라는 거죠. 이 다리.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거, 이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이제 다리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제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선전이라는 거죠. 선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선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장 9절에서 다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덕을 알려주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책을 통해서 소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인 것이죠. 한번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약속하면요 절대 변개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요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넉넉하게 이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유라굴라 태풍을 이제 그 폭풍을 만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반드시 갈 것이라는 그 소망, 약속을 듣잖아요. 로마도 가여야 하리라라는 말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라굴라 태풍에 의해서 지금 쓰러지고 자빠지고 완전 이게 막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라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일간 지금 난파됩니다. 달빛도 못 보고 햇빛도 별빛도 보지 못한 바울과 배에 탄 276명이요. 완전히 깊은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약속, 그 붙잡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를 붙잡은 단 한 사람 바울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국은 이 배가요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참 약속을 받았으므로 이 바울에게는요 이 폭풍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청룡열차 타는 느낌이에요. 언젠가는 청룡열차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거는요, 하면서 하나님 재밌어요. 한 번 더. 이런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반드시 결국에는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망은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 항구에서요, 이 항구까지, 이 배는요, 지금 보는 배는 반드시 간다. 아멘. 예,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저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을 간다는 거. 그러면 가는 중간에 밋밋하게 가는 거 별로 재미없죠. 죽을 듯한 폭풍과 스릴과 있어야 제맛이죠. 그래야 이걸 즐기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인 겁니다. 소망인 거예요. 소망을 붙들면 이게 이제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면서 소망. 그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분량과 사명의 경중에 따라서 시험과 시련이 다르지만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소망.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나? 산소망이라고 얘기한 거죠. 산소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산소망은요, 우리가 죽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작되는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죽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망은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닷을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닷과 같습니다. 닷과 같아가지고 풍랑이 오더라도 세상 물결에요,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에 맞서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끈을 딱 잡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약속에서 속자는요, 묵글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묵다. 묵글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져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런 물결에요, 요동치 않고 영혼의 닻을 탁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닻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배가 어떻게 될까요? 막 배가 칠 때마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여기 있고 싶다고 여기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요, 이리 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게 이상한 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라는 존재는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그 말씀의 약속이요, 닻이 되어가지고 그 배가요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탁 정박하게 되고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